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그 대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여 함이로라.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그랬죠.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었죠. 그것의 의도는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인간 세상을 죄로 악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면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 계산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출생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때 용감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단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제거하면 여전히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로 자기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면 여전히 자기 손 안에 이 인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의심을 부추깁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 부추겨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은 사단이 의도한 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시험을 통해 유혹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못하게 살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절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 안에 있게 됩니다. 무엇이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인지를 분별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단의 공격이, 유혹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공격만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의 가정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성령께서 사탄의 시험을 아셨어요. 사탄의 음모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이죠. 또 피할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요셉에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신앙의 성숙함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부터 외국어를 능통하는 거 아니죠. 제가 과거에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어를 배우면서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니까 말들이 들려지고 내 입에서 중국말이 나가고 이런 과정을 제가 경험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누적되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시련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인가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시험에 들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실족하기 쉬운 것이 신앙인들의 여정인 것이죠. 요셉을 보면 제가 요셉에게서 감동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 인생 여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고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방황은 하지만 길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직면한 일들을 그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처리해 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 될수록 내가 예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훈련 안 되면 중요한 순간에 결론 내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요셉처럼 계속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면 사단의 음모도 분별할 줄 알아 능히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